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사기 9장은 한마디로 심판의 역사입니다. 먼저는 여룹바알의 아들들의 심판과 나아가서 세겜을 밀로 사람을 포함한 세겜 사람들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세우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지요. 다른 말로 하면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룹바알의 아들들이 망하게 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에봇입니다. 그래서 금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9장의 역사는요, 그 올무로 말미암아 그 여룹바알의 아들들이 어떻게 넘어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룹바알의 아들들을 한 반석에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에 반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은 다 심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10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망하지 않습니다. 올무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린아이의 일, 곧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 죄의 법을 섬기게 되고 죄 아래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룹바알의 아들들을 말할 때에는 사망이죠, 사망. 요단 서편 땅에서의 사망인데 구별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여룹바알의 아들들이 미래 결실도 없이 망하는 것입니까? 미래 결실을 했지만 그렇죠? 그거에 머무르는 것이죠. 미래 결실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주셨죠.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있고 음부에서 멸망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광야에서 사망을 당한 자들인데 그러면 그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까? 네? 걸어가는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죽는 역사가 다르고 걸려 넘어지는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다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간음하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간음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멸망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는 넘어섰어요. 그러나 그 어떤 죄는 이겼지만 다른 죄에 걸리니까 그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늘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을 통해서는요, 이미 사사기가 시작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을 맺는 자예요.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는 사망입니까?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결실, 보리의 결실과 그 나무들의, 각종 나무들의 열매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룻바알의 아들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올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뭐가 옳은지 몰라요. 뭐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면서도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금에봇입니다. 그래서 금에봇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가? 누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잘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근데 이 여룻바알의 아들들은 누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결국 그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 결국 누굴 붙들게 됩니까? 사람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분쟁,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말로 받는 것이죠. 바울이 깨달은 말로 받으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로 받으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지 못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금에봇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다 그것을 못 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이하에 육적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결국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그 감람나무에서 꺾인 것을 보여주시죠. 결국 올무에 걸린 것이죠. 결국 이 육적 이스라엘, 행위를 의지하는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것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거짓인데 그것을 참말로 참으로 생각하고 그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곧 무슨 말이냐 하면 그다음처럼 그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에는 죽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칼이 역사하면 죽어요. 미래 결실을 했지만 더 자라가지 못하고 보리나 포도나 무화과처럼 더 자라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더 많은 열매와 결실로 자라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죽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온전히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밀의 결실도 있지만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에 대해서는 사망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들과 함께 또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9장 4절이지요.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을 잘 봐야 하는 것은 세겜 사람들이 처음부터 엘리멜렉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까? 처음에는요, 여룻바알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쫓아가던 자들이었지만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을 듣다 보니까 어디로 기웁니까?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육신의 관계예요. 육신의 관계. 자, 우리가 세상에 살지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삽니다. 다 뭘 갖고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요한 1서에 보면 어디에 속한 말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육신에 속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것을 끊지 못하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과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다른 것을 보여주셨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곧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같은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받은 세겜 사람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아비멜렉의 아들들을,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협력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드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아들들을 죽일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있었으면 아비멜렉이 왔을 때 거절했겠지요. 그러나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죽일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바로 하는 의인들을 죽일 때 뭐라 그럽니까? 성경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중세 천년이 마녀사냥이고 종교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한국교회도 일제 신사참배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참과 거짓이 바뀌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서도요, 그게 참인 줄 알아요. 결국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성경은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하지요. 요담입니다. 근데 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지요. 7절에 보시면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말씀했죠. 그럼 요담은 여룻바알의 집에 있지 않잖아요. 올무가 있는 집에서 스스로 숨은 자지요. 만약에 요담도 그 여룻바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집에 있었으면 자기가 다 봤겠죠. 아비멜렉이 와서 자기 형제들 죽이는 것을. 그 집에서 스스로 숨었단 말이에요. 왜 숨었습니까? 올무가 있는 집이잖아요. 올무가 있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을 보니까 숨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결국은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의 칼에 죽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요담이 숨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일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자라가는 것이죠. 얼마만큼 자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육체에 속한 것, 그 어린아이의 일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육체로 넘어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육체를 고집하면 그 가운데 죽습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 요담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이상한 것은 에발산도 있는데 왜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까? 그것도요, 처음부터 그리심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의 한 일을 듣고서 올라가는 것이죠. 듣고서 올라가죠. 근데 왜 에발산이 아니라 왜 그리심산입니까? 신명기 27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합니까?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제 뭐 하라고 말합니까? 큰 돌을 세우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이 힘이 있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그날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 해가지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는 땅이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에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큰 돌들에 기록하라. 그리고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에 기록하게 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복수죠, 복수. 돌들에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서 9절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그럼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그런즉 뭐 하란 말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근데 이상하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개가 있는데 왜 에발산에 세웁니까? 그리고 11절에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심산 축복을 위하여 백성의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는 지파가 있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큰 돌들을, 계명을 기록한 돌들을 왜 에발산에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심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4절 이하에 쭉 보시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요, 쭉 이제 뭘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죠. 뭐 하는 자는 뭐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걸 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근데 1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아멘 할지라. 16절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쭉 뒤에 보시면 다 저주밖에 없어요. 이상해요. 왜 율법에 저주밖에 없습니까? 율법에 저주밖에 없습니까? 축복도 있습니까? 축복도 있는데 왜 여기는 다 저주만 말씀해 놨습니까? 26절에 이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해야죠.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할 줄 압니까?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백성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서 8장 30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30절 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30절 8장 7장 8장의 역사가 뭡니까? 네? 아이잖아요. 아이성. 네? 아이성 싸움에서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그들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패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패합니까? 네, 유다의 자손 중에 아간 때문에 패하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그 여호수아 성에 있는 그 물품을 자기가 취하죠. 그리고 나서 30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단을 쌓잖아요. 이상해요. 네.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단을 쌓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를 패배한 후에 아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배한 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성이지만 또 그에게 구했을 때 승리를 주신 후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습니다.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어디에 서고요?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니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축복하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30절 이하 앞에서 7장과 8장에서 축복을 받은 만한 일을 합니까? 오히려 저주를 자취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자취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뒤가 아니라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 율법의 저주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왜 에발산에 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오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 아래 팔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이 복입니까? 분명히 에발산에 세우고 그 축복을 저주를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축복을 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것이 축복입니까?
무릎으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누구처럼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걸 풀 때 연결하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24장 25절 이하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입니다. 그럼 이 일은,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미 이제 24장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정복만 했습니까? 각 지파대로 분배해 줬습니까? 분배해 주고 이제 뭐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4가지잖아요. 건너라, 그 다음에요 취하라, 그 다음에 분배하라, 그 다음에요 섬겨라. 누구만요? 여호와만. 그 모세는 미리 바라봤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뜻을 알고 에발산에 들어가서 처음에 8장에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지요. 그리고 24장에서는요 여긴 좀 달라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하신 후에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은 뭐 하기 위한 언약입니까?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겠다. 근데 여기서는 돌들이 아니에요. 돌이에요. 돌. 왜 돌이라고 썼을까요? 앞에는 돌들이라고 기록해놨고 왜 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이 우리가 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돌이지요. 사람들에게는 버리심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께 나아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산 돌들이 되는 것이죠. 이 돌을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증거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돌이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7장을 말씀합니다. 7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무엇입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냥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십자가에서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인이에요. 무슨 보증인입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죠. 새 언약의 보증이 아니라 원래는 보증인이에요. 어떻게 보증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새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됩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 있잖아요. 자, 보증인이란 말은 어떤 데 씁니까?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돈을 갚아야 돼. 못 갚아요. 그럼 이 사람이 대신해서 다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니까 누구예요? 우리를 위한 보증인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만 됩니까?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워야 됩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끝내주고 분배해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은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해서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즉 산돌이신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24장에는 에발산의 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성소 상수리 나무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큰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가 이루십니까? 큰 돌. 근데 큰 돌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시온에 모퉁이 돌을 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돌을 믿는 자들은 급절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이하에도 또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시온에. 그런데 그거에 거치는 시온에 두신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반석으로 거치고 걸려 넘어진 자리 있는 반면에 그 돌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말하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시온에 세운 돌이에요. 그럼 시온에 왜 세웠습니까? 미가서 4장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돌이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업을 다시 뺏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이게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받았는데 실제로 그 기업을 그들이 기업에 합당한 삶을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근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이 군사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섬기느냐 아니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섬기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실 기업의 땅을 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함으로 그 땅을 자기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셨잖아요. 네?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네? 왜 그렇게 못 살죠? 뭘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전서 후서 1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편지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까? 네.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잖아요. 네. 보배로운 믿음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지요. 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1절에 이같이 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이 편지대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지요. 곧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자가 되면 들어갑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것을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뭘 맺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을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져왔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인데 나라가 뭔지 몰라요. 권세가 뭔지 몰랐어요. 영광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광야에 있을 때는 늘 천하만국의 영광이었는데 인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구나.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는 그 영생인 것을 보여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죠. 믿음. 그 믿음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무슨 약속입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언제 허락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다음에 허락되는 것이죠. 곧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새 여호수아인 예수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정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복음으로 불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보여주셨죠. 근데 보여주시니까 바로 우리가 그 나라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결실과 열매를.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루신 걸 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는요,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정복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늘 율법이 지잖아요. 더 나은 일을 행하지 못해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 정복하신 후에 주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땅이죠. 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으로 그분이 보증인이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로 실제로 얻게 하는 보증인이죠.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란 말이죠. 큰 도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장 4절 이하에서는요, 산도리신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산도를 만난 자들을, 그들의 삶을 뒤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나라,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양태가 무엇입니까? 감람의 기름, 무화과의 기름, 무화과의 실과지요. 포도주, 새 포도주죠, 새 포도주. 그게 어느 산에 있습니까? 어느 산에 있나요? 어디로 올라가야 있나요? 에발산에 가면 되나요? 그리심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심산으로 가지요. 그래야 여호와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호와의 축복은 우리가 말씀 지키니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보증인으로 말미암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24장에 세워주신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큰 돌의 증거를 받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큰 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큰 돌이 무엇입니까? 야긴이죠. 가나안 땅의 큰 돌. 야긴이잖아요. 야긴. 일으키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싸움을 통하여 여호와의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싸움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한 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럼 세겜 사람들은 당연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주신 그 세겜의 큰 돌을 받고 언약을 받고 그 큰 돌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당연히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맛보는 자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과 11장에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결실인 밀과 보리와 그 쭉 말씀하시고 배부르게 하셔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그리심산은 요담이 올라간 그리심산은 밀이나 보리의 결실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요담이 본 그리심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밀의 결실을 했고 또 그의 싸움을 통해서 보리의 결실을 바라본 자들이 이제 자라가서 더 복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감람과 무화과와 포도의 결실을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실과 무화과의 단실과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죠. 감람의 기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아니죠. 이 요담이 아비멜렉의 한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일을 다 들었잖아요. 듣고 우리 같으면 에발산으로 올라가야죠. 저것들 하나님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고서 어떻게 그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것들을 당장에 심판해 주고 그렇게 에발산에 가야죠. 저주하려고. 근데 어디로 갑니까? 그리심산으로 가요. 저주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무슨 말 합니까?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어떤 자입니까? 개와 돼지예요. 그들에게는 너희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 말씀하셨죠.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요담이 한 말을 다 종합해 보면 너희가 잘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들에게 왜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왜 그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당연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또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미래 결실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리심산의 그 여호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너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 이건 철저하게 비유로 돼 있어요.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 근데 이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아비멜렉을. 근데 그걸 가시나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시나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더 나은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먼저 그 나라 우리를 구한 우리에게 누구를 삼가라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뭐라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가시나무와 은건키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은건키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맺겠느냐 말씀하시죠.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리심산에 올라간 자가 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너희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서 너희가 미래 결실을 했으면 이제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시나무와 같은 자를 왕으로 세워서 가시나무와 같은 자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들도 그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바라는 것은 화 있을 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화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말이지 화를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바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인들 입에서 목사 입에서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아 목사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호화라 연락하는 부자는 저주의 자리에 있는데 음부의 자리에 있는데도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안 보냈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다 보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안 듣는 것이죠. 이 9장을 통해서 요담이 보는 것을 봐야 돼요. 요담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면 다 망해요. 요담이 뭘 봅니까? 그리심산을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원래 그리심산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축복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복을 누리면 어떤 자가 됩니까? 감람과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람과 포도와 무화과는 언제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한 자들을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담은 어떤 자라갔다는 것이죠. 밀의 결실뿐만 아니라 그 보리의 결실로 자라가서 이제요 어디를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까?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계속해서 청정해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이 될 것인지도 이미 보고 있잖아요. 당한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을 쫓고 그들이 다 망한 거 보고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그들의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세우신 자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십니까? 언약에 약속된 것. 또요?
그 언약을 저버릴 경우에 그들이 당할 화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피하는 자로,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지. 8절 이하에 보시면, 8절 이하에 여기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그렇죠? 네? 그럼 나무들이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가시나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잘 봐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9장 1절부터 보시면, 9장 1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 애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자기가 왕이 되려고 괴계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담을 통해서 말할 때에는 아비멜렉이 괴계를 썼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왕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것입니까? 잘 봐야지. 나무들이 원하잖아요. 나무들이 세겜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를 원합니까? 왕을 원하죠. 왕을 구하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8장 22절이죠.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가 다스리느냐. 그러면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세워서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뭐라 하면 말씀이죠. 말씀. 근데 아비멜렉은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의 영을 받은 자잖아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네? 거짓된 자예요. 거짓된 자도 하나님 말씀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는데 가시나무죠. 저주를 자취하게 하는 거죠.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세겜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대로 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을 세울 때, 우리가 왕을 세우는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래? 4절에 보시면, 8장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세겜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과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왕을 세우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약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을 구한 것이죠. 왕을 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게 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얻은 바 땅에서 거할 때 너희 마음에 열국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울 도모가 일어나거든 말씀하셨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사울 때하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의 제도를 구할 때
무엇이 차이냐 하면 14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쭉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백성이 그러면 모세의 명대로 모세가 이미 말해놓은 것처럼 백성이 그 뜻 안에서 왕을 구했다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까? 진노하지 않습니까? 진노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무엘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도 싫어하죠. 근데 여호와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세우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달라요. 그러면 신명기에 말하는 신명기에서 너희가 왕을 세울 열국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 왕을 세우고자 하는 뜻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그들이 구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는 의와 공도를 이루는 왕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 때는 그것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을 이룰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요 이방의 그런 이방인들 그 대적에게서 육신의 평안을 구하는 왕이잖아요. 그 다스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스림을 보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죠? 사무엘의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어떤 자가 됩니까? 하긴 해요.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아말렉을 치라 하니까 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다 치고 나서요 말씀을 따라 행하기는 하지만 좋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붙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의잖아요. 자기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다 멸하라 했는데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남겨주는 거죠. 근데 다윗 왕은 무엇을 기뻐하는 왕입니까? 약속이죠.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다스리면 누구하고 싸웁니까? 형제하고 싸워요. 형제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 왕도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리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들어가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왕,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늘 뭘 따라 행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살과 같이 말씀은 있어요. 근데 율법의 교훈이에요.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소유를 많게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죠. 결국 어디에 집어넣는 자입니까? 꺼지지 않는 쭉정이가 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세겜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자들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이런 미래 결실이 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일어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여기 가시나무를 통해서 불사른다. 예? 어디가 누가 불사름 당합니까? 쭉정이가 되지 않는 자, 쭉정이가 된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어서 영원히 불사를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왜 그 나무들 세겜 사람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왜 왕이 되지 않죠? 말이 똑같아요. 예? 내가 너희들 위해 앉아 요동하지 않겠다. 그럼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려면 뭘 버려야 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감람나무는 뭘 버려야 되나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버려야 돼요. 기름을. 예? 무화과는요, 나의 단실과 아름다운 실과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안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세수를 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뭘 택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택하는 것이죠. 기름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무화과 열매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은 뭘 버렸단 말입니까?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감람의 기름은 어디서 났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데 자, 밀의 결실이 있고 보리, 무화과,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이 있죠. 자라난 자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명령 한 번 청종하면 막 믿음이 자라고 이렇습니까?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뭘 버리고 뭘 취할 것이냐, 항상 이거 싸움이에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뭘 취합니까? 육신의 것을 취해요. 그렇죠? 육신의 고륙이 오니까 육신의 것, 세상의 그거 취하죠. 뭘 버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요. 근데요, 이 감람이나 무화과나 포도는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을 붙잡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있는 자는 무릇 받아서 넉넉하게 될,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원래 있었잖아요. 감람나무가 왕이 된다. 그럼 감람나무가 왕 노릇한다는 말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이지요. 새 포도주는 뭘 기뻐하는 자로 세웁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나요? 세부대. 왜 이 포도나무가 왜 그 세겜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그 나무들이 왕이 되달라고 하는데, 왕이 되달라면 다 좋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위에 왕이 안 됩니까? 부대가 아니에요. 새 부대가, 세겜 사람들이 새 부대가 아니에요. 새 부대 아닌데 새 포도주 줘봤자 어떻게 됩니까? 쓸모 없어지잖아요. 헛되이 되잖아요. 별로만 되는 거죠. 새 포도주는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새 부대에게 줘야 되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물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으로도 말씀하지만 할 수 있지만, 이제 신령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상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무슨 복입니까?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평안, 육신의 복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잖아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복으로, 그 복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포도나무입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기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이제 나눠주는 자가 누굽니까? 포도나무죠. 심는 자죠, 심는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먼저 재물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여주어서 이제 율법의 묵은 포도주를 버리게 하여서 그들로 새 부대로 그 상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기뻐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기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이죠. 하나님 나라. 또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단실과지요. 그럼 이제 신령한 기쁨을 얻었어요. 얻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의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왜 무화과입니까? 근데 내게 자랑할 게 없죠. 왜? 나는 죄밖에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 뿌려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죄는 가리워 주시고 이제는요 그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일만단하자 탕감받은 자 되게 하여서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셨잖아요. 그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자라가서요 감람의 기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지요. 어떤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지요.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은 뭘 보고 있습니까? 요동이다 라고 하죠. 요동. 그럼 이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은 다른 말로 하면 요동치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요동과 요동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죠. 22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보이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온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럼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우리가 있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때 21장에 가야 있는데 20장에 가야 있는 계시록에 가야 있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2장 6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천군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가진 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천사와 함께 있습니다. 또요 장자의 총회들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시죠. 그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좋게 말하는 피, 뿌린 피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아벨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피잖아요. 네? 그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오히려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뿌려주신 피는 아벨의 피입니까? 아벨보다 더 나은 피입니까? 더 나은 피잖아요. 왜요? 아벨은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피고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면 말미암아 그 사랑에서 자라게 하셔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공도를 이루게 하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는 그 성령의 피뿌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물며 제가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럼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더 나은 피라는 의미가 어떤 피입니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그 피지. 지금 우리가 이런 곳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죠. 여기가. 근데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럼 땅에서 경고하신 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하늘에서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26절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때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하니까 천둥이 울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땅을 진동시키잖아요. 율법을 말씀하실 때는 하늘은 진동 안 시켜요. 땅을 진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가지고 모세가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왜 하늘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땅만 아니라 이제 하늘도 진동하잖아요. 이게 어디를 말하냐면 학개서 2장 5절 6절을 말씀하지요. 학개서 보시죠. 학개서 2장에 보시면 2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데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을 가진 자와 언약의 말만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있잖아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왜 진동시키십니까?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십니까? 7절에 보시면 진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뭐 하기 위해서 진동시키십니까?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진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진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왔잖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율법 시대입니까? 복음과 성령 시대가 되어서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 어디 충만합니까? 성전에 충만하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복음으로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가 누굽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충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 여호와 영광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기업의 풍성의, 그의 영광의 풍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학개서가
이루어졌잖아요. 신약 시대에 이미 이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진동시키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 하든지 말로 몰랐는데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복음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진동시키니까. 진동이 뭐냐? 진동 왜 시킵니까? 자, 6월절이 뭔지 아세요? 진동하는 거예요. 애국가를 버리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주시잖아요. 그게 진동이에요. 진동은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의 그 세상복 그것만 살았는데 성령이 딱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복 그거는 이제 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진동은 히브리서를 보시면 마지막 진동이 있지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16절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약속이 있지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말이 좀 이상하게 써놨죠. 우리말에 좀 이상하게 이렇게 뭐냐면요, 그럼 진동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번 진동할 것이 남아있는데 약속이에요. 그게 진동시켜요 분명히. 근데 진동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보존하기, 영원토록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진동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변동되는 것이요. 그래서 뒤에 28절에 진동치 않는 게 뭡니까? 나라잖아요. 진동치 못할 나라잖아요. 진동치 못할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만드신 것이 변동되잖아요. 만드신 거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세상 천지 만물 피조물은 우리나라 말에는 변동된다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다 remove를 쓰거든요. 그 remove를 뜻을 세 가지 정도인데 변경시키다라는 말도 되지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없애버린다, 없애버리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새 예루살렘은 천지 만물은 없어지잖아요. 불타 없어지잖아요. 변동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동시키는 거예요. 진동시키는 거. 그래서 육신과 세상에 속한 건 다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불타버리잖아요. 뭐만 있습니까? 진동치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그때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결실과 열매 맺는 그거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타지도 아니하고 음부의 불꽃에 해안 받지도 않고, 그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감람과 무화과와 포도는 뭘 보고 있습니까? 진동치 아니할 나라가 올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육신에 좀 잘 되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그러면 아비멜렉 왕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죠? 그게 편하죠. 그러나요? 이 무화과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은 뭘 보고 있습니까? 유동치 아니할 것, 진동하지 아니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람의 기름, 단실과 새 포도주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믿음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으니까, 그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 육체와 함께 썩어지는 거, 그건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진동시키잖아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버리죠. 뭐만 남고요? 변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 그것만이 변통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변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더 변동치 아니할 것을 많이 모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지. 거기는 좀이나 동록 이런 게 없잖아요. 변동하는 게 없어요. 변치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 쌓는 것은 좀이나 동록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하는 것이죠.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뭘 바라보십니까? 뭘 붙잡고 삽니까?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아니할 걸 버리고 있습니까? 자라가야죠. 자라가서 요담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신 산에 약속을 예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예비되어 있는 거, 거기 올라가셔서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감람나무와 같은 자를 세워주셔서 감람의 기름을, 감람의 나무, 처음부터 감람나무가 아니잖아요. 노아가 감람나무를 못 봤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물, 세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세례를 통해서 감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무슨 농사할까요? 감람이죠. 그럼 노아의 믿음도 자랐다는 거죠. 그 홍수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성도들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감람은요, 세겜 사람들, 그 바알브릿을 섬기는 사람들 위에 가서 왕노릇하지 않아요. 그리심 산으로 올라온 자들 위에 그들을, 근데 이 감람을 보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너 이렇게가 아니라 자기를 짜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가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자기 덕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와 무화과는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결실과 새술과 열매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데, 근데 우리가 또 의식 없이 살다 보면 긴 거 같잖아요. 긴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취하지 못할 것을 취하고, 버려야 될 걸 취하고, 취해야 될 것은 버리고, 그럼 요동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요동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 우쭐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담을 통하여 그리심산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깨닫지 못하여서 버릴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이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술과 아름다운 실과와 또한 사랑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기름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복되고 즐거운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변동치 아니할, 진동치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